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이 한 시간 성령을 이 공간에 보내셔서 이 공기를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보자기 속에서 호흡하고 성령의 보자기 속에서 찬양하고 성령의 보자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보자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말세가 다 되어갑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이 저에게 옛날로 돌아가서 전혀 뜻밖의 생각도 안 한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전도사 시절 때 우리 교회에 33살 먹는 젊은 부인이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 가면 병 고침을 받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이미 병원에서는 포기를 한 상태인데 집에서 그냥 물만 먹어도 다 토해버립니다. 그 진통제를 먹어도 다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위액을 다 쏟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몸이 그 견디겠습니까? 이 가죽과 뼈가 딱 붙었어요. 완전히 해골이. 그 제가 매일 신방을 하러 갑니다. 가서 신앙 고백을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그 남편이 24시간 그 부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해야죠.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 옛날에는 벽제 그 장례 그 터가 있었는데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그 화장을 하는데 제가 봤어요. 이렇게 이 유리 너머로 썸띵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꽃이 팍 올라와요. 그래서 펑 하고 뭐 소리가 터지더라고요. 그 아마 관이 터지는지 아니면 뭐 이 사람 배도 이렇게 터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물그러미 보고 있는데 제 마음입니다. 전재기 전도사야, 너희 이 여자 비참하지? 33년의 아름다운 꽃 같은 여인이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 지금 죽었는데 비참하지? 그 다음에 들리는 그 제 마음속에 들리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딸을 사랑했노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굉장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도 예수님이 아주 찔한 말을 하는데,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 말이에요. 확실하고 확실하다, 분명하고 분명하다, 틀림없다, 믿을만하다, 이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아버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도록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거기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영생을 얻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얻고 이랬는데 이게 현재라는 현재형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예수를 믿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전에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먼저 영생을 주셨어요. 살려놨어요. 살리니까 내가 하고 말씀을 듣고 하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보통 맥없이 내가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의 종교를 그러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살렸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전도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우리를 사랑해요. 분명히 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또 다 하나님과 원수를 임한다. 원수. 꼭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이게 사도 요한이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꼭 같은 사람입니다. 꼭 같은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저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기억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거죠.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만이 길이고 내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내만이 진리고 내만이 생명이 다른데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 대신도 나오지만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죠. 그리고 또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5장에 가면 38년 된 안정뱅이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또 6장에 가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나고 그 바로 이어서 6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대요. 그저 9장에 가면 실로암 못에 가서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서 씻어서 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그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 옮겼다는 말은 어떤 장소에서 이 장소로 옮겼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상태가 변화됐다 이거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망과 생명 문제인데 이 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죽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불렀어. 아담에게 물었어요. 이 과일을 먹었느냐? 이 아담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의 명령을 어겨서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 나에게 안 줬으면 내가 이거 안 먹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버립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다시 하와를 불러서 물었어요.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는다 이거죠. 예외 없이 핑계대고 변명한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교육을 하고 해도 못 고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못 고친다 이 말.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해도 잠시는 효력을 봅니다. 그러나 다시 원위치 돌아간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를 전해줘야 되고 예수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왜 오늘 힘을 잃어갑니까? 예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정책을 잘하고 뭐 교육을 잘하고 해도 오늘 세상이 좀 있으면 또 변합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아주 성경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니까 얼마나 오늘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행복 정도가 아니죠. 오늘 저 산에 가서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러면 이 사망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당장 이 사망이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 사망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사망이라 이거죠. 이거 이제 영적인 사망인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그렇게 하도록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 이게 1차 사망이래요. 전화선이 있는데 전화선이 끊어져 버렸어. 그 전기가 안 들어오죠. 전화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이게 1차 사망이래요. 그 다음에 2차 사망, 이제 육체적인 사망이 온다. 이거를 육체적인 사망은 우리 모두 다 겪는다 이거죠. 그래서 딱 화장장에 가서 이 몸을 그냥 불에 태워버린다. 세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거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영적인 사망인지 육신적인 사망인지 영원한 지옥불을 향한 사망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소식을 그 에덴 동산 그 현장에서 얼마나 오래됐겠죠. 기쁨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게 전 성경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기막힌 소리를 합니다. 뱀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뱀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너는 배를 땅에 대고 흙을 먹고 살 것이라 저주를 하고 난 뒤에 기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 복음의 소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 보통 남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이 족보가 계산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가 태어난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너와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빼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전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이 뱀은 이미 사탄은 용은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머리에 치명적인 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 마비되잖아요. 모든 게.
이걸 알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못 태어나도록 방해한 것이 전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이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성경이 전부라 이 말. 전 내용이 예수라 이거죠. 직간접으로 구약은 직간접으로 알려주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오셔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치고 뭐 좀 잘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약 그런 정도면 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뭐 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뭐 대부분의 통치자들이 불신자잖아요. 더군다나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다 용의 문화자, 용, 마귀, 사탄.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망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죠. 그럼 이거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안 믿는 사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얼마나 불쌍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아까 제가 그 얘기한 그 약간 간증을 하는 거 있죠. 그럼 그 여자 얼마나 우리 보기 비참해요.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아무 피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딸을 사랑했다 이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은 일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망이에요. 이걸 이제 좀 쉽게 제가 얘기합니다. 쉽게 우리 세상 법정에 가면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은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둬서 재판을 받죠. 그러면 판사가 사형하고 선고를 내립니다. 그것도 상소를 합니다. 그래 고등법원 가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간수가 그걸 데리고 다시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이 상태예요. 이미 사형을 받았어. 그러면 사형을 받은 사람은 처형을 집행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사형수들의 그 사형 집행을 어느 날 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결재를 해요. 올려요. 그럼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그때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이 사형수는 죽은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살다가 대통령이 사인한 그 순간에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이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죽는다 이 말은 언제 지옥 갈지 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명절이 돼서 막 고향에 간다 차 타고 이리 가다가 막 교통사고가 났어.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순간이에요. 사형을 집행한 순간이에요. 갑자기 자다가 죽었어.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순간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전도합니다. 교회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 이랬지. 실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지금 화분에 이 화초가 있는데 끝꽂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끝꽂이에 이 꺾어가지고 침봉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한 달이나 살다가 이제 결국 죽죠. 그거 똑같다 이 말. 보기에 살았으나 죽은 거라 이 말. 그 전도서에는 보면 이런 상태를 뭐라고 써놨냐 하면 나무가 북으로나 남으로나 쓰러진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 누가 이렇게 줘야 그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살아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처럼 쓰러져서 죽은 상태라 이거죠. 그 죽었으니까 누가 와서 살려야지. 안 그러면 그 상태가 계속된다 이거지. 이 상태가 이 안 믿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 제가 사는 서울에 저기 은평구 사는데 그 북한산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 막 주일날 토요일 막 평일 할 수 없이 막 수많은 등산객들이 다녀요. 제가 주일날 이제 교회 이제 설교를 하러 가고 일 하면 지하철을 타고 일 가는데 얼마나 등산객이 많은지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주여! 셋째가 등산복을 입고 산으로 가고 있군요.
죽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형 집행을 넣을지 모르는 이렇게 긴박한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막 대통령이라, 그 사람이 막 삼성그룹의 재벌이라, 그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가라, 그 사람이 세계적인 운동선수라, 그 사람이 세계적인 가수라 관계없다. 그 사람이 막 저 노숙자라, 거지라 아무 관계없어. 다 똑같다 이거지. 똑같다 이거지. 이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데 그 감옥 안에서 조금 형편이 좋아가 대통령도 하고, 조금 형편이 좋아가지고 장관도 하고, 또 좀 형편이 좋아서 재벌이 되고, 회사 사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뭐 선생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좀 형편이 안 좋아서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똑같다 이 말. 세상이란 이 감옥 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다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다 이 말.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근원이 그거 다 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란 감옥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듣고 이 감옥에서 해방된 사람이래요.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 돈 그 부러워하고, 뭐 아이돌 가수 뭐 이런 거 부러워하고, 뭐 돈 많이 버는 뭐 운동선수들 이런 거 부러워하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돈을 많이 가지고 유명하고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지, 예수 없이 사는 그거는 전부 다 헛것이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부 다 헛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헛된 삶을 산다 이거죠. 심지어 그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을 돌보고 뭐 노숙자들을 뭐 이렇게 먹이고 밥을 먹이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전부 다 죄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건 전부 다 죄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전부 다 하는 것마다 죄를 지어. 막 예수 안 믿고 죽으려면 막 일찍 죽는이나 조금이라도 지옥 형벌해서 좀 나으니까 전부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해. 이걸 알아야 돼. 내 자신 우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를 알아야 돼. 보통 이걸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글쎄 이렇게 눈이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걸 부러워한다. 뭐 오늘도 뭐 선거운동 하는데 이 금배지 달라고 막 정치인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예수 안 믿는 헛것이라. 처음 헛것이라. 근데 마지막에 지옥이라. 우리의 상태는 이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죠. 생명입니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뭐 내가 뭐 해서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의논을 하거나 뭐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분이 뭐 답답해서 우리하고 의논하고 전쟁이 목사님 내하고 이런 거 거래를 할 필요 없다 이 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영기 목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때가 되어서 불렀다 이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왔다 이거죠. 그 여러분 목사님 여기 와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 제가 얘기 다 들었어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지금 말세가 다 됐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19가지 죄목을 쫙 나열해요. 요게 마지막에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제일 첫째가 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하면 자기 사랑하는데 문제가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 성경의 내용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전체가 성경 내용인데 마귀는 자기를 사랑하라 이거죠.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기가 막히죠. 자기를 사랑하려면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있어야 자기 사랑하죠. 편한 거 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그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역하며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요즘 이 부모 공경 안 하죠. 이 말세라 이 말입니다. 무정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사랑하는데 쾌락을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데 막 발광을 한다. 발광.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한다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성경 찬송기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교회 들락날락하고 11조도 하고 감성금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모양은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밥만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뭐예요? 파워, 폭발력.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래 이 말. 뭐 병 고침 그것도 기적이죠. 뭐 못 살던 사람이 막 부자가 됐도 그것도 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공부를 못하는 아들 공부를 되기 전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나 그런 기적은 부스러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고 감사할 일이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돼간다. 매력이 없다 이 말. 예수제의 매력이 안 나타난다 이 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뭡니까? 부패를 막죠. 또 뭐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음식에. 그럼 우리 예수쟁이 다 가면 멋쟁이다 멋있다 이야 저 누구 저 사람 멋있다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그 부패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이에요. 빛이 들어가니까 세상은 캄캄한 검은밤이라 이 말. 성경은 세상을 흑암이라 흑암. 그 우리가 가면 이 흑암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첫째 반응은 베드로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 설교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지만 사실상 성령의 설교라 이 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때 그 청중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하고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말이요. 고꾸라졌다 이 말입니다. 또 한 무리는 돌멩이질을 한다. 스데반이 명설교를 했어요. 스데반이 뭐 설교 기르요. 구약의 막 조상들의 그 죄를 지적을 하면서 내려오다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 하고 그냥 급소를 찔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찍어버렸대요. 두 가지 반응 난다. 꼬꾸라지든지 돌멩이 던지든지.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막 예수제이라고 막 욕하고 막 물기 얹고 막 시끄럽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돼요. 저시간 이렇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사망에서 생명인데 엄청난 돈 뭐 몇십조를 벌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예,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이거죠. 아버지. 그 돈 필요하죠? 아버지께 달라고 그러세요. 이걸 10개 걸려요.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많이 달라고. 아버지인데 체면 차리고 그럴 거 뭐 있어요. 아버지인데. 예?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주세요 하는데 자식이 부모가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못 이겨요. 자식한테는 부모는 절대 못 이겨요. 그 우리가 막 주여 하고 이러면 막 준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이라 했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뭐 이 세상에 뭐 아파트 수십 채, 뭐 삼성그룹 회사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 왜? 아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다. 아들 건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가 엄청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살리기야. 그죠? 천국 간다. 이미 옮겼느니라 이랬을 때 우리 표를 받았대요. 천국 가는 표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비행기 타면 가는 거예요. 받아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널 기쁘죠. 즐겁죠. 신나죠. 예.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예요. 그래서 귀가 푹 죽어가지고 얼굴이 막 그냥 내가 막 그냥 뭐 IMF가 오면 뭐 죽는다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코로나가 오니까 막 어쩌고 그냥 겁을 내고 뭐 이러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오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시진핑도 세우고 하나님이 김정일도 세우고 하나님이 트럼프도 세우고 하나님이 이재명도 세우고 하나님이 저기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세우고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 일이 벌어진다 이 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우리 좋게 하시지 절대로 나쁘게 안 한대 그죠? 어려움을 겪죠.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말로 다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이런 제 말을 하면 여러분 아마 놀라 자빠질 거예요. 나를 연단을 하고 더 멋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것을 하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거죠. 그건 놀라면 안 되는데 그죠? 절대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 말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합니다. 오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멋집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를